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구교가 지금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일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고, 또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사제들만의 특권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요즘 목매한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갖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95개 조항의 질문을 한다. 대답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종교가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됩니다. 곧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교는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 한마디, 또 성경 말씀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풍습들의 마음을 갖고 그게 더 거룩한 것으로 두게 되고, 우리 개혁치교회에서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교처럼 로마 캐톨릭처럼 우리가 의전 중심이 아니라,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건물로 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을까요? 유명한 존 칼빈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그랬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음 뿐일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그때인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경향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나라가, 국가가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고백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할 것 다 해봤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교회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큰 교회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 점점 더 성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수가 줄어가는데 만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신학을 10년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10년을 넘게도록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하는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큰 교회들은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 작은 교회는 점점 더 문을 닫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감히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한다는, 해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안 되는 것일까?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 이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 37장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간 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이라고 약속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성품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품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입술로만 이렇게 떠버리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정복전쟁을 펼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시인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고 신앙으로 정말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말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가 나이가 40살 될 때 그들이 여기저기 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샘에 가지를 던져서 이 쓴물이 나는 바닷물과 같이 쓴물이 나는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살리셨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홍수로 금방이라도 쓸려 내려갈 것 같은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섭니다. 그러자 말이죠. 물이 멈추고 그 백성들이 다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제사장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들의 회개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봤던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계획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희 교회와 함께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기도처럼 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게 되고 예루살렘에 문을 세우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절망 가운데라도 말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오늘 이 모습은 말이죠. 창조시대 때 창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려야지.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지옥 가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 나라는 잘 안 돼. 도저히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시험과 이 환난 속에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회복이 되고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이런 상황이다.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즈음에 함께 활동했던 이 에스겔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이 시신, 사람의 뼈를 이렇게 어떤 외국에 가서나 어떤 기념으로 만들어놓은 그곳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가끔 짐승의 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짐승의 뼈들을 왕왕 보게 되어질 때도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뼈에서 소망을 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9절에서 10절은 완전한 회복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과정에 사람이 에스겔이 선포를 하지만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포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포로로 다 끌려와 버렸어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 말이죠 지금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상황이 어떤가라고 봤더니 이제 다들 사람들이 도망가고 끌려가고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와서 살거나 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차피 지금 백성이 없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백성이 없잖아요. 군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10월 초주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곳을 다 끌어서 포로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기 바벨론에 저 위에다 가서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뼈는 보니까 완전히 마른 상태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 아무것도 거기서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던 에베소 말씀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 택도 아닌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까지만요. 다시 한번 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유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런데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선 총독부를 세우고 또 각 지서마다 각 사람을 둬서 말이죠. 우리를 핍박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땅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던 곳이에요. 내 고향이고요. 내 부모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핍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은 뭐냐면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저기 방어진항으로 다 집합시켜가지고 말이죠. 방어진항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일본의 한 곳에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말입니다. 말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신발도 이상한 신발 신고 다니고 말이죠. 가끔 땅이 흔들리면서 화산 폭발하기도 하고 말이죠. 밥 먹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물sor고 낯설어서 말이죠. 도무지 내가 살던 곳과 너무 다른 곳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저들이 우리를 풀어줄 일은 만무하니까요. 풀어줄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데려오지도 않았겠죠. 이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충분히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오늘 에스겔의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다.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내 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 된다는 바로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의 말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한 계획을 오늘 에스겔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짐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왜 그렇게 마른 뼈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온전히 묻혔다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눈에 다 보일 정도로 뼈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지만 오늘 이들이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이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뼈를 장사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우리 소망이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힘이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내 의지가 될 것 같지만 오늘 이 상황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좋아하는 사람, 평소 친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받았을 때 더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아무리 힘쓰고 있어봤자 내게 도울 힘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로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고 마약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한 거 나약한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야 잘 보고래.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래. 자, 뼈들 모두 다 일어서. 그랬더니 뼈들이 딱 일어서가지고 말이죠. 저쪽이 굴러갔더니 해골이 따글따글 굴러가지고 팍 올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선포하게 되면 내가 뼈 위에 살을 놓고 힘줄을 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 7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회복되어진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했던 거죠. 뼈들아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7절이 참 재밌거든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서 맞아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눈 동그란 해골 있고 말이죠. 갑자기 하는지 이제 뼈가 붙는 거예요. 이쪽에서 뼈가 붙는 거예요. 그래 다리 뼈가 붙고 오도도도도 딱 서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나죠. 사실은 뼈로 된 옷을 한번 입어볼까 싶었습니다. 뼈 그려진 티 팔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혐오감을 느끼고 안 했습니다. 뼈들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18kg가 된다고 하거든요. 18kg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될까요? 18kg가 엄청나게 되는데, 부산 혹시 가보셨으면 해운대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에서 해운대 끝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반대 끝까지 가는 데가 20km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남긴 거 다 오늘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부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역에도, 서울시청에도 사람들이 전체를 다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 도로 전체가 다 점령이 돼서 차가 못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살아나야 하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 보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싸우는 소리로 말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는 소리로 자꾸 시끄러워요.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가끔 애들이 와가지고 유리창 깨기도 하고, 가끔 그릇을 깨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갔다 밥 엎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점점 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선포하였다는 말이죠.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더니 그 부근에 소란하고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등에다 애를 업고, 또 남편은 지게를 지고 거기에 밥솥을 쌀, 보리, 대박 가지고 그 위에다 밥솥을 옮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평양 점점 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평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더니 말이죠.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옆쪽에다는 돌로 해가지고 소 놓고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장작대에 가면서 밥해 먹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평양 대부운동이 끝나고 조금 더 지나면서 대구의 대부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부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전역적으로 계속해서 부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맨날 여자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말이죠. 조용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용하면서 붕은 없습니다. 시끌벅적하면서 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기 시작합니다. 잘못됐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조화됐던 것이 조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안 좋았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망 없는 곳에, 절망이 없는 곳에, 죽음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 다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뼈들이 다시 붙기 시작하고 말이죠. 이제 이 살 가지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되었는데 아직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다 됐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머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에스겔 골짜기 말이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미이라처럼, 마치 혼인당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사람과 같을지라도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곳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하게 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에게 말해서 풀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상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생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생기가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 생기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처럼 혼처럼 윙 돌아다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말해서 생기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라고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돌아다니는 게 생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하면 가능한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와라. 와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저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절대 안 된다는 절망적인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군대라고 세우셨을까요? 거기 왜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셨을까요? 그냥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 하면 안 되나요? 배 나온 아저씨, 그냥 힘이 없지만 쭈글쭈글한 아저씨, 그런 사람들 나오면 되지 않나요? 성경은 그들이 극히 큰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해서 강력해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한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상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군대의 주인이 되셔서 대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맥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은 미스김을 살아가면서 내 아내에게, 또는 마음은 옆집 아저씨를 살아가면서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마음속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 요구하셨던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이 사역의 모든 것, 오늘 뼈가 살아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났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도 그들을 흔들 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에스겔이 순종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뼈야 이게 얘기하라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써달라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사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회복의 사건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지하면 주께서 이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단단히 믿고 우리 경상도 말대로 단디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